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21절 한 절만 계속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그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그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는 신정을 보내기 때문에 고종에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쓰기로 하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또 구정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또 유튜브로 혹은 메시지로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왔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밖에 짧은 여행이지만 밖에 나가봤더니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월 초하는 날도 떡국 먹고 싶으면 떡국 먹고 가게들이 다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고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2사람 살려놨습니다. 집회했어요. 그래서 2사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그렇게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는데 그 복이 정말로 내게 임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하는 말이 현실화 되는지 알고 저 입을 열고 축복을 하는가.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구정 세고 나서.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진심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축복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고 내가 이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하는 것은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권세. 여기에 여러분 한번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 만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진심을 쏟아서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했을 때 틀림없이 그게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또 고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저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저 흥할 놈, 저 성공할 놈 그렇게 해야 돼. 말 자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 교제,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감정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데,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데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경부고속도로 누가 났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알아.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말로, 박 대통령은 사실 그거 시작할 때 모래 한석 떠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권세 있잖아요. 권세 행사를 말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언어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구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뺏겼어요. 그 지배하게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권세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켰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 잃어버린 것들을
타락한 자리에서 자 타락하면 위치가 여긴데 떨어져 버렸다고 말이야. 그래서 다시 원위치 갔어. 회복됐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권세를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요. 신령한 세계 원리를, 믿음의 세계 원리를,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의 권세, 그 권세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예수님이 교훈 중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요. 그게 믿음의 세계요. 그게 신령한 세계라고 했어요. 한번 성경 한 절을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거짓말이든지 우리가 못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할 때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더 강조할 때는 진실로 그랬어요. 강조하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이게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살아! 이 불가능에 살아! 이 불치병에 살아! 바다로 옮겨져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 내가 오늘 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모가나무 여기 14절에 가보면 모가나무를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나 하고 찾아보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더라도 열대지방에서는, 그래서 저도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고 있는데, 열대지방에서는 이게 고추나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1년 생기잖아요. 원래 고추나무가. 그런데 1년 아니에요. 계속해서 커요. 이 끄트머리, 제가 베트남전에서 그 고추나무를 보니까 고추머리 끄트머리 빨간 점 하나 있어요. 하도 이제 나중에 작아지다가 그 열대지방의 식물들은 그 희기가 아닌 때도 열매를 맺는 때가 있어요. 그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 말로 그랬어요. 너 이제부터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절대 못 담아낸다. 말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아니 지나가다 그닥 거기를 베드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려 비틀어진 거예요. 그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말로 저주를 했는데.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나비요 선생님이요. 저거 무화과나무 저 말려 비틀어졌네요. 야 신기하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딱 한마디입니다.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피어 벗어서 저주하는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예수님이 대답이 딱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신령한 세계의 법칙은 바로 지금 오늘 제가 23절 읽어드렸는데 이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옮겨지라고 하고, 누가 산 보고 바다로 옮겨지라고 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산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산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뭘로 하라겠어요? 말로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벌린 것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을 예수님이 벌린 것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해서 무화과나무 그 사건 벌린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훈하고, 지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벌였느냐, 바로 요 다음 얘기예요. 근데 요거 먼저 지금 오늘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중이에요? 네,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도 산도 바다로 옮기는 것이 말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신령한 세계고 이게 믿음의 세계야. 그래서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요거 가르쳐 그러므로라고는 다음에 요걸 위해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벌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거 가르치려고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기도는, 평범한 기도는 물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 나와서 뭔가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뭔가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해요?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해봐야 목사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좋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목사님 저 아파서 그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목사님 틀림없이 기도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와서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오랫동안 안 나서요. 뭐 기침도 안 멎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거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 인격적으로 안 한다는 거요? 그게 나는 병자를 만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낫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낫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지를 안 해. 기도해서 보내고 물어보지 않아. 나섰나 안 나섰나 안 물어보. 다 나섰는데 그거 다 나섰다고 보내고 뭐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명령하고 선포예요. 그거 다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으려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나무 사건 벌였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뭐가나무 왜 발로 비틀어지지 알아? 여러분 삶의 열매 안 말리면 여러분 발로 비틀어져. 아이고. 선한 행위 의로운 삶 살면은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은 안 해도 웬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지금 아니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를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안 지어요.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못 따져요. 그건 안 따져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나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고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마귀 사탄에게 마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죄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게 죄지. 우리가 살다가 육신을 입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뭐 실수를 하고 허물을 가졌다. 그거 뭐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건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덕적 윤리적인 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다 더럽고 추하고 다 볼품 없어요.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어디 있고,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고. 그런데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신령한 세계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법칙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주로 명령과 선포를 여러 가지 손을 만지시기도 하고 대쓰기도 하고 손을 얹으시기도 하고 손을 잡으시기도 하고 손도 많이 사용했어요. 손을 왜 사용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하게 하셨다. 제자들의 요한이나 베드로,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겠다.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겠다. 그게 손을 얻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 현장에 가보면 주로 명령과 선포였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요, 말이에요. 권세 행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세를 행사하신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을 깨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서 거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누가 내가 이거 소개했더니 어느 학생이 나보고 목사님도 비 올 때 비 그치라고 하시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잠하라고 그렇게 해보신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람이나 풍랑이 지금 이제 자연의 현상처럼 보이기는 하지요. 근데 욥기에 보면은 욥의 아들 딸들이 잔치집 무너뜨리고 난리 났죠. 뭐 다 있어요. 네. 여기 이 자연을 보고 명령하신 걸 보면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겁을 주고 여러 가지 방해해 놓기 위한 어떠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오늘 설교와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뭘로 바람을 잔잔케 했어요? 예, 말로. 고요하라. 꾸짖었다.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원리를 모르면 이거를 몰라요. 이 성경을 못 믿어요. 왜 이 사건을 소개했는지도 몰라요. 권세자의 이 통치자의 이 권세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이 회당장 그 집에까지 갔어요. 근데 벌써 가보니까 난리 났어. 딸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시고 거기 제자들 거기 그와 같이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다리 닫고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여러분, 권세 행사는 말로 하는 겁니다. 권세자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내가 권세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럼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몰라. 만왕의 왕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행사하는 데는 말로 한다. 말로. 그래서 내가 늘 기도를 해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마가복음 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금옥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 열려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명령하죠.
7살, 8살까지 말 못하고 있는 벙어리 데려왔는데 아마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벙어리잖아요. 7, 8살 때까지 말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군대 갔다 오고 지금 뭐 다 커가지고 지금 결혼 안 했나 모르겠네. 사람들 참 무심해. 한 번쯤 찾아와야 되는데 나한테 우리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벙어리가 말했으면 말이지. 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벙어리를 치료했는가? 왜 벙어리가 날 때부터 벙어리가 말을 하고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가? 제가 안 만나본 환자는 에이즈를 아직 안 만나봤어. 에이즈 환자. 이게 숨어 있고 겉으로 안 드러내고 국가에서 그냥 보호 차원에서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에이즈 기도받는 나름 것 같아요. 애마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나는 깜짝 놀란 것이 8살 먹은 애가 처음 말했는데 말이 정말 분명해. 와, 눈만이 왔다. 처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없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말로 행사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많잖아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포한 거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이제는 가난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찾아왔다고. 소문 듣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병은 부정한 병이라 해가지고 실제 사람 있는데 가지도 못해요. 근데 하물며 남자 앞에 여자가 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거예요. 낫기는 낫어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직접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 그래 예수님 벌써 다 알았었어. 그리고 그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밀쳐서 그런 쟤도 그럴 거 아니야. 사람들 밀쳐서 그러지 누가 예수님 옷자락 옷 잡았어요? 아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손 대고서도 또 겁나겠어요. 그런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병에서 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선포요. 말로 선포요. 그 믿음이 가상해서 이 명령과 이 선포, 언어, 이 사용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지금 한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제한을 받으니까 나사로 무덤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썩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나사로 무덤문을 열려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 부활을 명령했어. 생명을 명령했어. 나사로야 나오라. 물론 나사로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명령한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과학 세계에서, 의학 세계에서, 어떤 지성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어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이고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늘 현실을 이룩해가고, 그리고 일으켜가는 그런 창조적인 힘이라는 사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고 현실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게 만들고, 저주하는 말만 하게 하고,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학생 말대로 목사님 그러면 기도받고 안경 벗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의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겠네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마귀가 드는 생각이에요. 기도 안 받게 하려고, 기도 못 받게 하려고, 받기 싫은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말도 긍정적인 말을 못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그거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요한 8장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 참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말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씀은 우리 언어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휴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화살이죠, 화살. 죽이는 살. 그리고 말 중에는 죽음을 청하는 말도 있습니다. 죽음을 불러들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 화살같이 찌르는 말, 고통을 주는 말, 뱀같이 독이 있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흥하게 하는 말과 망하게 하는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보면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3절에는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게 말이라고. 잠언서 10장 10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14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회개도 좀 해야 돼요. 내가 잘못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한다든지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이후로 한 번도 부족함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가난하고 불쌍하다니 너무도 미안할 따름에 나 혼자 누리는 것 같아서 너무도 풍성해가지고 그게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듣나 모르지만 제 기도를 들어보면 주일 기도도 감사로 끝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감사 언어가 어떻게 바꿔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런 어떤 성숙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잠언서 18장 7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9절에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도 무너져.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해서 흥하고 진흥하고. 말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성공 여부가 말에 달렸다. 즉 말은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 속에는 병을 치료하고 하는 힘도 있고 병들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로 찌르면 상처 나요 안 나요? 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치료제 좋은 약.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골다공증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골다공증. 제가 만난 할머니는 74세 된 할머니만 74세인가 된 할머니인데 넘어져가지고 다리 뼈가
조각조각 났어. 그냥 갈라졌어. 그런데 집어서 했는데 안 붙어. 이 골다공증이라 안 붙는데. 그런데 또 그거 참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 뼈가 왜 안 붙어? 기도하면 붙지. 그러고서 제가 비행기 타고 포항까지 갔네. 어느 권사님 친정 어머니, 어느 권사님 친정 어머니 기도해 들어. 가봤더니 정말 점잖은 할머니더라고. 속 얘기를 안 해. 속상한 얘기 안 해.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지 모르죠? 권사님. 근데 목사는 왜 이 골다공증, 이 뼈가 얼마나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몰라. 뼈가 뭔지 알아요? 뼈의 골수 그게요. 그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려가 봐. 이제 딸은 그냥 나 모셔다 놓고 갔어. 직장 때문에. 거기 나 혼자 딱 남았는데 첫날은 아이고 목사님 먼 데서까지 이렇게 오셨다고. 할머니 제가 뼈가 어깨가 부스러진 사람 그리고 중학생인데 그 브로더자 발통에 깔려가지고 이 여자 구실을 못한다는 정도로 바스라진 학생 전부 기도해가지고 다 나섰어요. 조각조각 나서 수술해봐야 붙일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기도해가지고 다 나섰어. 어깨 바스라진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멀리 바보같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는 거 확실하게 믿고 왔어요. 예, 기도 받으세요. 첫날은 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둘째 날 갔는데 안 내놔. 속을 안 내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해야 돼. 아이고 자식들 나와야 뭐합니까? 그냥 장가 보내놓으면 새끼 나면 지 새끼만 그냥 맨날 그렇게 하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를 압니까? 막 하고 정말로 자식이 감옥에 안 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식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그냥 자식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그 자식 수발하다가 내가 먼저 주면 이거 수발해 줄 사람도 없는데 나 죽기 전에 얘가 먼저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생을 사는 할머니도 있고 뭐 해가면서 이제 그 자식들 속생이는 그래서 저들 잘 살고 저들 성공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친정 오빠 같아요. 친정 오빠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이 풀려가지고 얘가 나와. 얼마나 섭섭했으면 얼마나 속이 치밀어 올랐으면 골다공증이 생겼을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추석 때 자식들이 모였는데 어머니 앉혀놓고 6개월씩 돌아가며 모시자고 했대요.
젊어서 혼자 돼가지고 자식 몇 남매 키워놨더니 대학교 교수, 은행원 뭐 다 먹고 살 만큼 사는데 그 청춘을 다 바쳐서 자식들 키워놨더니 엄마 앉혀놓고 6개월씩 돌아가면 오시려고. 근데 이 속이 그 점잖으신 할머니가 그 배신감, 그 섭섭함, 그걸 못 얘기내실 거예요. 그대로 그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너무 좀 지나치게 반응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원래 점잖은 분이고 무거운 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흔들리는 분인데 이제 충격이 컸던 거예요. 부모님하고 잘해야 됩니다. 늙으면 그냥 이만한 거 가지고 섭섭해져. 나 목사라도 그러지. 그 애들한테 그 미리 했다니까 나 못 받아들이고 이제 속이 밴댕이 속처럼 쬐깐해져가지고 조금만 해도 나 털어진다. 그거 내가 못 받으니까 내 앞에도 절대 그 늙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뭐 그렇게 됩니까? 몸 약하지 마음대로 되는 건 없지. 그래서 마음 풀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해 주니까 많이 눈물 흘렸어요. 지금까지 발이 나서가지고 돌아가셨다 소리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선한 말은 꿀소리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좋은 약이 된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골다공증 약은 선한 말이야. 말. 잠언서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고 생명나무라도 표량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생명나무라는 말은 온양이라는 말은 치료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말은 치료하는 것은 말에서 나온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생명나무.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기게도 이 말이 힘이에요. 말은 마음이 상한 것과 몸이 병든 것을 치료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치료합니다. 양액이라는 말도 이 히브리어 그 마르페라고는 단어 어원에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치료하는 치료라고 나파라고 하죠. 이 나파에서 유래된 말.
어근이 말은 나빠요. 그러니까 양약이 말이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뼈를 치료한다.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면 골다구리 얘기야. 그런데 자식에게 정성을 쏟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처럼 부모가 더 자식으로부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쏟았기 때문에. 여기서 뼈는 육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혈 기능입니다. 뼛속에 있는 골수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죠. 선한 말은 바로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한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1초 동안에 눈 깜빡할 사이죠. 1초 동안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이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일평생 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말은 이 피를 만드는 뼈의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부작용도 없는 약입니다. 선한 말은 인간이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양약입니다. 선한 말이라는 히브리어를 봤더니 노함이라는 단어인데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스러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 친절한 말, 은혜스러운 말. 성경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한 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에요. 명약이에요. 선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위로는 마음이 상한 자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의 말, 온양한 말, 선한 말은 상한 마음과 아픈 몸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상처만 주는 말, 그런 말.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왜 혀가 지금 독사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번에 만난 환자 중에는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위험까지 당하고 독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말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병이 들게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는 힘이 있다. 또한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오늘 18장 21절을 봤습니다만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열매를 인하여 배부르게 되거니와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해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득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행복하라고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메시지에도 행복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행복이 잘 뭔지 이렇게 잘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는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마음에 달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다면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상태를 불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언어를 갖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행복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행복하게 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고 고맙고, 네, 그래서 선한 말을 하게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참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동물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대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리라.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가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큰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분사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에게 물리는 자갈, 배, 키, 자동차의 핸들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에게 역할이 그와 같이 말은 중요하다. 사람의 몸에서 이런 제갈, 키, 핸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작은 혀다. 인생의 핸들이 말이라.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간다. 혀를 잘못 놀리면 파멸하고, 말을 잘하면 행운이 온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말이 얼마나, 근데 말이 이제 운전대하고 똑같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갑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말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면 몸이 그 말을 따라 더러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말은 단순히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신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한 말의 열매다. 또한 오늘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명언을 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핸들을 그쪽으로 여러분 돌립니다. 오늘 윤한기 목사님의 그 노래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 있는데
그 노래가 그 한 번 듣고 나니까 뒤에도 좀 귀에도 쟁쟁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왜 부정적인 쪽만 자꾸 찾아봅니까? 내가 하도 불평불만 많은 사람 기도하러 왔는데 종이를 2개 주고 지금 감사하고 좋은 거 한쪽이고 불평 불만 한쪽이고 적으라 했어. 여러분 보고 적으라면 어느 쪽이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 적으라고 하니까 한쪽은 몇 줄 안 적었는데 불평불만은 좋은 거 적으라고 좋은 거 감사한 거 적으라고 하니까 그쪽은 계속 적어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불평불만하고 사실래요? 깔깔깔 웃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웃는 거 꼴을 못 봐요. 이놈이 행복해하는 거 꼴을 못 본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 지구사역 처음 하나님 앞에 배울 때는 그 이제 딱 잡으면 역사 일어날 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그런다니까. 얘가 너무 이쁘고 지혜롭고 앞으로 잘되게 행해서 내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왔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얘가 너무 늘 행복해 한다 이거예요. 그게 샘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 말의 권세를 행사하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어떤 권사님 만나서 이게 나처럼 복 없는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 인물 그렇지, 키도 작지, 뭐 남편 복도 없지, 뭐 자식 복, 그거 이제 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여러분 거기다 운전하실 줄 알죠? 말이 운전대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틀을래요? 절대 불행 쪽으로 틀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고 날 쪽으로 틀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귀, 핸들, 그게 말이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 속에 이런 힘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초에 또 이제 우리 이제 구정 명절이라 해가지고 설에 복 많이 받으세요. 교황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이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가지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강을 위하여 평안하고 건강한 것을 위하여 부르셨나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살아가는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 정확하게 원어에 보면 리꼬르예요. 평강은 어떻게다? 평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평강. 어이 그거 잘 모르네.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언어에.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럴 때 평강은 하나님이다. 그럼 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언제나 입에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만 할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시기를, 말의 위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안 돼 그러지 마. 왜 내가 안 돼? 나는 안 되지. 그냥 하나님은 돼. 왜 하나님 어떻게 기도 않고 그렇게 엉뚱한 자세를 왜 취해? 한 번 딱 막이고 한 번 딱 찌르면 그냥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니요.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 사람만 그냥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니 왜 마귀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살아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도 다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걸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말에 입에 한 해 성공 여부가 달려있고 여러분 건강이 달려있다는 거 알고 확실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는 더해. 나는 행복하다.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한 일 많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것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고 지배하라고 통치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 권세를 행사하게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권세 행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그동안에 악한 것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말로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감사가 넘치는 말들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선호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출발하게 하셨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들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